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 이거를 좀 듣기를 원하는데,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부르시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죠? 오늘 읽으셨잖아요. 11절에서 18절. 한마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뭘까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라. 이 하나님이 지금 돌아와야 될 누군가를 간절히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은요, 그럼 누구를 돌아오라고 하는가 하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 그것도 간절하게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부르시는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언. 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멸망을 하잖아요. 멸망하기 전 40년 전에 그 여호야김 왕이거든요. 이 여호야김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왕 11년에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선지자입니다. 본국 유다에서 전한 선지자인데,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이 유다가 망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나라는 망한다. 이거를 미리 알고 그 망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본, 자기의 눈으로 직접 그거를 보고 경험한 선지자, 이게 바로 예레미야인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백성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가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산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눈물을 쏟으면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온통 눈물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선지자로서 대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애척을 받고 질시를 당하는 이런 선지자였거든요. 왜?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나라를 갖다가 망한다, 이렇게 해가는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질시하고 배척하고 결국에는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예레미야가 따라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따라가 가지고 애굽에서도 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지금 카이로 근방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 선지자,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이거든요. 그럼 이런 절박한 가운데서 눈물로 말씀을 증거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6년에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오늘 이 본문을 주셨을까? 이거를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죠.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돌아오라라고 눈물로
외쳤던 레레미야의 그 입술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셔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거를 붙잡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레레미야가 있던 시대의 가장 위기의 상황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그렇죠? 위기. 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시기에 백성들을 볼 때에 정말 이건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위기다. 그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걸 아는 건데,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나 백성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게 지금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레미야는 이렇게 영적으로 혼돈되고 무감각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런 활동했던 선지자였다. 그러면 이것은 레레미야 시대에만 그랬을까? 26년을 시작하고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떨까요? 레레미야 시대에 그들에게 있어서 위기가 어떤 것 때문에 위기라 그랬죠?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뭐든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하루하루를 그냥 앞에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것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등 뜨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고 눈앞에 당장 어려움이 없으니까 아무런 일도 마치 안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돈된 시대인지,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혼돈된 시대고 우리가 얼마만큼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들도 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적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선지자적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요만큼도 가감 없이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거든요. 이런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그 목회자는 뭐가 있어요? 인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피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메시지를 던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뭐를 지적하지 못해요? 죄를 지적하지 못해요. 인기 있어도 죄는 지적하지 못한다. 죄를 지적하지 못하면 사람은 많이 모이는 교회일지 몰라도 교회의 능력은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오직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각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축복이든 저주이든 화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던져주신 말씀은 그대로를 그냥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내 인기가 떨어져 가려고 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듣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던지는 이런 것.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목회자,
이런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에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간절히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영적 나팔을 지금 울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간절하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오늘 자 본문에 보면은요, 당시 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 왕국이 끝이 나고요. 통일 왕국이 누구에서 끝이 났죠? 솔로몬으로부터 통일 왕국 120년이 끝이 나고 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북왕국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그러고 남유다를 뭐라 부른다 그랬죠? 그냥 유다, 남왕국을 유다라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북쪽이고 유다라는 표현은 남쪽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처음 나라가 나뉘어졌을 때 르호보암 남유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 나누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왔거든. 예루살렘에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나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이.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가 어떤 이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성경으로 오늘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열왕기상 12장 27절 한번 보실래요? 왕상 12장 27절. 자, 534쪽, 535쪽, 535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36쪽입니다. 자, 536쪽 열왕기상 12장 27절 봅시다. 27절.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남과 북이 처음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북쪽을 다스리던 여로보암이 그거를 탐탁치 않게 생각해가지고 한 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게 여로보암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런 여로보암이 생각을 하고 그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놓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둡니다. 그 내용이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계행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뿐만 아니에요. 31절 한번 보실래요? 자, 거기 보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도 아닌데 그냥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목사로 세워놓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게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2절도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32절 시작.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자,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 부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뭐라고 부른다고요? 레레미야서 3장 12절 13절이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음성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이에요. 자,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잠깐만요, 여기서 북이 누구라고요? 지금 여로보암이 두 군데 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들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하고 거기서 이제 이런 상황, 그 북이스라엘 향하여 시작.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도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12절 13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을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 관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먼저 들어와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돌아와라. 나는 그렇게 너를 바라지 않을 거야. 나는 이내 긍휼이 풍성하거든. 돌아와. 그들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을 읽다가 확인을 하셨다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에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은요,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둬요. 오늘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저들은 아예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정죄해가지고 그냥 잘라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여기에 온전히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보면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비록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를 떠났지만은 떠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를 떠났지만 그들도 분명히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걸 알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배교하고 사탄에게 지금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그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니, 누가복음 15장이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사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5장 4절.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인데, 자, 4장 15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뭐라 그러죠? 만일, 예수님이 예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찾아다닌다는.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우리 5절에 한번 읽어보고, 5절요. 자, 5절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벌여놓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잃어버린 사람 내가 찾았거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어디에 관심을 두자? 교회 바깥에서 지금도 우리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지만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고 있다. 자, 어쩌면 오늘 대상이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데, 자, 남쪽 유다를 교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쪽 유다를 교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북이스라엘은 교회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 3장 11절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요,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의로움이 있다. 이게 심각한 말이거든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의로워야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죽이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사람이 그거 못 보겠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차라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라리 낫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이,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에이, 이럴 바에 아직 그렇거든. 교회 나오지 말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왜 그럴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다니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런 나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을 더 낫다라고 말씀하실까? 이유가 뭘까? 그 말씀으로 구분해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이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 하나님 예수 믿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실 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짧은 3년 사역을 하시면서 이방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공생의 예수님의 사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책망은 이방인들에게 한 것 별로 없어요. 모든 예수님의 책망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죠?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비유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비유가 하나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가 있어, 그렇죠? 탕자는 누가 탕자예요? 도랑.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는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미리 아버지 죽을 때 어차피 내인데 상속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빨리 주세요 해가지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탕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주석에 보면은 이 15장에서 두 종류의 탕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요, 큰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집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지만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해드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해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만 탐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역시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만들어 볼게요. 오히려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패역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낫다. 이 말. 낫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그 세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 패역한 유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처럼 집에 남아있는 탕자가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지 못한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문제라는 것. 그래서 큰아들이 집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15장 읽어보면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것입니다. 집안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드리고 싶은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면 우리는 초창기 때부터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병도 축축 고쳐지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반대거든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있으면 복은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그냥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주신 것이 복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원하는 욕심에 취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뭐라 그랬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헌금과 헌물을 드리지만 감사나 정성이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니까, 헌금해야 하니까 복을 받는다니까 그냥 도구로 그냥 내어놓을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무관심한 채 오직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는 우리가 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못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오늘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살려두셨고 나로 예수 믿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길래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이거 우리 정확하게 그거를 알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는. 오늘 큰아들은 부모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무엇을 하는지,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그런 데는 알지 못했어요. 모시고 계시는데 부모님 마음을 몰랐거든요.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며 피를 뒤이음이라. 이래놓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이 세상이 이른가 너희는 하나님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세상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집안에 있는 탕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지식과 그러므로 명철로 양육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자녀라고 해서 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까요? 자녀라고 해서 다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요. 왜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자녀 구실을 하려면 부모님에게 배워야 하고 양육받아야 되거든. 이게 안 되면 아무리 한 집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지만은요,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양육받지 않는 자녀가 어찌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양육받아야 하거든요. 배워 양육받아야.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양육받기를 싫어합니다. 설교 시간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거든요. 또 성경을 열심히 힘써 읽고 성경을 열심히 힘써 배워야 하거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3장 15절에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결론 맺습니다.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하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한 해를 살아가는 벽두에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 하나님께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복을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더라, 이런 어떤 신앙의 관점이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